제가 조금 전에 같이 불렀던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네, 요즘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찬송이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렇지 않아도 참 녹록치 않은 우리 참 인생인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의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지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계속 홍수가 계속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면서 홍수가 나서 그 샨사댐이라는 그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양쯔강에 있는 그 댐이 붕괴가 될 위험이 계속 있다고 여러 번 이렇게 그 뉴스 나온 걸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참 어떤 때는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계획을 정말 무산시키는 정말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많은 큰 일들이 벌어지죠. 큰 정말 그런 홍수가 창이란 그런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처럼 참 우리가 열심히 가꾸고 또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평생을 돌아보시면서 참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인생을 잘 그대로 이루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난 지혜도 필요하지만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본인의 계획과 뜻에 맞게 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모든 것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할렐루야. 예, 이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얼마나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28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거의 이제 13장, 14장에 거의 대부분의 지면은 바벨론, 이제 정말 6세기의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고, 이제 그 14장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아수르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만 이사야는 그 먼저 바벨론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가장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먼저 다루고 가장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이사야의 동시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25절 한 절로 딱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블레셋 나라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아수르를 향한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23장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그 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신의 생각과 경영을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한 그런 경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하신 편손을 통해서 그 경영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이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하고 만군의 여호와로 끝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능하신 손을 이야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패하게 하고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느냐? 답은 노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능하신 편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구해내신 그 역사를 이 성경은 계속해서 강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깨에 지어졌던 멍에와 그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다 경영하시면서 온전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죠?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반사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나 보려고 하면 어떤 걸 합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혀서 무릎을 이렇게 톡 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반사작용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탁 치면 이렇게 무릎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 걸 이제 영어로 이제 knee jerk reactions라 그러는데요. knee jerk reaction. 무릎 반사 이제 그런 거죠. 반사 운동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꾸려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아버지신데,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어떻게 이것을 난관을 타게 나갈까? 정말 어떻게 어디가 길일까? 갈 길을 모르겠다. 무엇이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힘이 없으면 옆에 이웃한테 도움도 받고, 돈이 모자라면 옆에서도 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반사하면서 그 일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knee jerk처럼 그런 리액션처럼 그때 이렇게 반사적으로 백성들을 겨우겨우 끌어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런 그 온 세계,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당신의 경영 아래에서 차곡차곡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뜻이죠. 그게 그 정말 앞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오늘도 나오지만 여기 밑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아래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그 당시에 그 신들이라는 것은 말이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그 당시에 그런 우상들, 신들은 다 가진 자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고요. 그래서 가진 자들의 힘을 정말 실어주고 그들이 나름대로 세운 그 기존 체제, 질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편에서 계속 그들을 도왔지,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사회 그런 계층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래서 왕들의 그냥 노예로서 계속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멍에와 짐은 항상 그들의 정말 그 평생 그런 운명이었죠.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짓눌린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생각과 경영은 이렇게 정말 짓눌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원래 그들이 정말 지은 바 된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모두에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복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말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정말 능력 있으시고, 이렇게 정말 절대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이런 선하신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고, 이 아수르의 제국도 물리치실 것이고, 바벨론 제국도 물리치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하나님 온전히 믿읍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우리는 정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의 통제 밖을 넘어가는 것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 너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 이렇게 정말 그 아수르가 막 강력하게 일어날 때, 특히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이 조그마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정말 아수르한테 붙어야 되나, 정말 애굽에 붙어야 되나, 나중에는 바벨론한테 붙어야 되나,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머리를 굴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서는 계속해서 프로 아수르도 아니고 프로 바벨론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프로 야훼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이야기로 넘어가요. 사실 이 아수르의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이야기는 10장에서 이미 다뤄졌죠. 그죠? 하나님의 몽둥이인 주제에 그가 자고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낮추실 것인가 10장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8절부터 이제 블레셋, 그 이웃나라 블레셋을 향한 이야기가 되죠. 이 친아수르 정책을 피던 아하스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블레셋은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이제 피면서 이 남유다한테 꼬십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죠. 블레셋과 그 동맹을 맺지 말아라. 맨 마지막 절이 그 얘기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나라 사신들이라는 것은 블레셋 나라 사신들입니다. 우리랑 같이 반아수르 정책에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그들 사신들에게 너네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지 말아라 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위의 내용이죠. 이 블레셋은 이제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침공을 해왔습니다. 디글랏 빌레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이제 그 안에 뭐 사르곤 왕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산헤립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침공을 하는데, 이제 디글랏 빌레셀 때 갔습니다. 그가 침공했을 때 너무나 위급했었는데 디글랏 빌레셀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살해를 당하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들이 이제 그 아수르의 왕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지금 이것은 그냥 시초일 뿐이야, 시작일 뿐이야. 그 죽은 왕은 뱀에 불과한데 그 뿌리에서 독사가 날 것이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더 사악하고 정말 너무나 잔혹한 왕이 계속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너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네가 기뻐할 때가 아니다. 너네는 밑에 보면 슬퍼 울지어다, 부르짖을 때다. 너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망하겠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30절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정말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정말 망할 것 같은 이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쉬고, 마치 시편 23편에 정말 선한 목자를 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맑은 물가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잘 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들은 쉴 건데, 너네는 뿌리가 말라서 기근으로 말라서 죽을 것이고 내 남은 자도 다 살육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 이 블레셋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연기가 밑에서 보면은 31절에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쭉 북방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니까 거기서 이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설명하면서 점점 이제 그것이 조여드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그 강대국 결국은 이제 이 블레셋은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앞으로 소멸될 멸망받을 그런 블레셋과 손잡지 말아라. 너네는 하나님이 세운 시온의 백성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이런 시대에 참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것은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얻어야 되죠. 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평소에 뭘 의지하고 살았나. 예,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심리를 잘 이해하려면요. 글쎄요, 미국에 사는 우리보다는 요즘에 사실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서 좀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미국은 아직은 건재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뭐 좀 죽을 쏘서 그렇지 앞으로 아직 뭐 몇십 년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뭐 옛날 우리 뭐 60년대 이럴 때 생각해 볼 때 말이죠. 한국의 정세 거기에랑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정말 나라는 그렇게 부강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강대국 속에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진짜 정말 그 강대국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약소국가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의지할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죠. 가난할 때 우리가 신앙이 더 진지하고 더 정말 진실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또 힘이 생길수록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의지하게 되죠. 사실 이 잘 나가는 이 미국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미국에 잘 나가는 이 정말 강력한 이런 그 정부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진짜 나의 보호막이 다 거쳐진 것 같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참 궁핍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 자들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시절을 통해서 우리 그의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 피합시다. 어려운 이 시절을 잘 피해 나갑시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온 세계를 향한 그런 정말 생각이 있으시고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다운 스토리로 써내려가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역전의 드라마, 그 드라마의 그 연출자와 그 정말 각본의 그 주인공이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정말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귀하신 그런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기뻐할 때가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굳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굳게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게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가지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온 세계를 향한 당신의 그 경영을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아버지 새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 나가시며 앞으로 온전히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경영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일원이 된 것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저희들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꼬드기는 아버지 블레셋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짓누르는 아수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강대국의 아버지 제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저희가 오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또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진실되게 정금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확실하게 아버지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로서 궁핍한 자로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정말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정말 아버지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믿음을 굳게 세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